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1925년에 남산 꼭대기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남산 중턱에 수목을 베어내고 경성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신궁을 지은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신궁을 찾아와 참배를 했습니다. 당시 경성 유람을 하려면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경성역에 도착해 남대문을 구경한 후 신궁이 있는 남산에 올라와 시내를 조망하곤 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오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예배당에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반대했지만 총회 서기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그냥 국가 의식일 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총대들은 바로 신사에 올라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90도 허리를 숙여 동방요배를 했고 황국신민 서사를 제창했습니다. 로마 최악의 황제로 꼽히는 인물은 네로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복 동생과 스승 세네카를 살해한 페루나였습니다. 성적으로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예를 성전환을 시켜서 동성결혼을 했습니다. 로마 빈민가에 불을 지르고 하프를 연주한 미치광이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60년대 후반기입니다.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 통치 말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황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배도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로마를 반역한 유대 왕국에서는 전쟁이 휘말려서 로마와의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그 로마에 살고 있던 마가는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진리가 해체되고 핵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세상은 점점 혼돈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성은 소외되고 풍요 속에 빈곤이 심화되는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불안과 공포 속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하여 함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제
성전 정화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맥락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무리들은 연극이 끝난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자 마시자 채식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제자들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함에 그들의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절실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열방이 모여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야만 할까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성전을 차지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도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하여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전도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성전은 고사하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에 던져져 바다에 빠진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으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24절은 전체 맥락에서 해석해야지 기도하면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착각하면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24절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신에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려면 이 땅에서의 성전도,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도 모두 다 무너지고 던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아름답지만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해가 하늘 정상에 머물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쌓여져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진정한 성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그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지금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네로가 다스리던 로마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번영의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뭘까? 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이 상황이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주받아 뿌리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불행한 사건을 통해 나의 영혼이 열려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정말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나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역사가 진보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도 무너지고 바다에 빠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관사가 없는 기차처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기도와 용서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기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본문과 연관해서 주님은 실족과 배교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실족할 것이고 성도들이 배교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바로 기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거고, 연약하여 죄를 짓고 실족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의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 여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뜨겁게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배교하고 심지어는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산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씻을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뉴질랜드에 오셔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 정착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 교회에 와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순수하게 정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가 오래오래 영원히 가던가요?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수치심과 그 분노를 나는 채 결국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이 용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은 냉랭해지고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만 달란트 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랜 세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고 돌이켜 죄사함받지 못한 숨은 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보고 십자가 보혈 그 죄사함을 여러분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혐의가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27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임기는 그 당시에 계산해 보면 3.5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암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성전, 그것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중심으로서 파벌 간의 그 피튀기는 세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도둑질과 강도짓을 일삼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강탈했고 죄 없는 자의 그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실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언제나 그 공백은 위선적인
종교 권력이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장사꾼을 내쫓고 자격증도 없이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볼 땐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정규 신학과정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다 무식한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모두 다 자격미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위의식을 어떻게 폭로하시는지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 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예수님의 질문은 짧고 명료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그리고 그의 탄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새끼라고 호통을 쳤지만 그의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줄 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어떠한지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이권 다툼을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평소에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보고도 못 본 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문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이미 증명을 하셨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모를 리 없습니다. 여러 번 조사단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소경의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본체 자신이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 박해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견딜 수 없는 비극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믿고 싶었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김용옥이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TV에 나와서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조금 공부한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무신론자요 범신론자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인격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처를 하지만 그는 복음의 지금 기초 원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전능자의 뜻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십자가와 부활 앞에 무너졌고 복음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큰 환란이 찾아오면서 배교자들이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300년 동안 계속된 그 모진 박해를 견뎌냈고 마침내 로마는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민주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국가도 경찰도 교사도 어른도 대통령도 교회도 더 이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고 뉴질랜드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있고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강력한 진을 형성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고 진리가 해체되고 핵전쟁의 위협과 지구온난화로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지도 못하는 우리는 두려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 살면 지옥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고난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죄를 고백하며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입술로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